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성경책을 이렇게 펴두시고 위에 다 보여지지만 그래도 말씀 펴놓으시고 함께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 통독을 개척하면서부터 저희는 성경 말씀을 읽자 해가지고 전 교인이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는 잊어버릴 정도로 계속 해년마다 2번씩, 1번씩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은 본문 안에서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루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뭔가를 같이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의외로 이 창세기 6장 부분을 제가 댓글에서는 답을 해놨는데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올해 우리가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뭔가 하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모든 역사를 다 함축해 놓은,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이 감춰져 있는데, 이걸 인간의 단순한 언어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그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늘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어그러지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쫓겨나서 그냥 둔 게 아니라 그 쫓겨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됐을 때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 근원이 된 땅,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들이, 즉 우리의 몸이 늘 갈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갈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드의 삶,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에덴에 쫓겨난 존재들이 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에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 인간이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동침입니다. 동침이 뭔지 아시죠? 서로 상관하는 일입니다. 이걸 야다, 서로 알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이걸 통해서 임신을 하고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원래의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죠. 이 동침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주를 경외하는 민족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지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교회가 이제 그 일을 맡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의문을 갖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택한 백성을 번성시키는 방법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살았으면은 아마 다른 방식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죄를 진 인간 안에서 피의 유전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방식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자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택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꿈꾸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린고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말씀이 나오지요. 사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땅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오늘 딸들이 났다. 이게 어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들을
낳았다. 이렇지 않고, 아니, 자녀를 낳았다. 그랬으면은 더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딸들을 낳았다고 하지? 그러면 아들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이런 딸들을 통하여서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로 한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은 없습니까? 또 사람의 아들은 없습니까? 이 말들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성과 사람의 딸들의 대표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무언가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은요. 앞으로 있을 홍수,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 홍수 심판을 왜 하게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창세기 6장입니다. 자, 번성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떠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참 어려운 본문 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또 뭐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많은 주석서나 또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세 가지의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로 천사들일 것이다. 왜요? 욥기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얘기한 적도 있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였었어요. 롯의 두 자녀를 내어주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천사였었던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상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는 루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견해가 왕족들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왕, 족장, 부족장들이 힘과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 평민들, 백성들의 딸을 너 내 아내 해. 일부 다처제처럼 막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의외로 이 부분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학자들이 또 이런 부분을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전통적인 견해, 우리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장로교회의 어떤 틀 안에서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택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셋, 아벨 다음에 나온 셋으로 이어지는 셋의 족보였을 것이다. 그 가문의 흐름이고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람의 딸들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섞여지는 부분들, 결혼하는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또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길이 어떤 게 더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또 약점들이 있어요. 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한 셋의 족보를 보는 견해는 그럼 홍수 심판 자체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달을 지적하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제 손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여기에 집착해 버리면 그냥 달을 보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뭘 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게 뭐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왜 지금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제가 볼 때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늘 흐름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길,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으니까. 왜 세 나무가 아니고 두 나무인지. 근데 생명나무의 길을 택하느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삶을 택하느냐, 이런 삶에 우리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은 아무래도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어떤 게 하나님의 합당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늘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힘, 바알에게 숭배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바벨 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결과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늘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바로 은혜와 율법의 길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계속 길을 우리가 그 흐름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 자체에 있어서 뭘 강조하냐면 이 둘이 섞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살라. 너희들은 다른 것과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같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그래서 순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늘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지, 섞인다는 표현을 잘못 알면은 아예 그냥 우리는 성을 만들어가지고 절대 저 사람 이러자는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불량배, 악한 자, 사단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말로. 근데 헬라어에서도 벨리알로 그대로 히브리어 말을 썼으니까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이 사단이 조화가 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결혼할 때 주로 많이 차용하는 본문으로 알려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믿는 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그건 모르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도 있겠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생의 소망을 이룰 때 나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지옥 간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힘을 쏟아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사업을 믿지 않는 자와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되 마음을,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거기에 우리를 허용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런 걸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섞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것들을 조작하고 변형시키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많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요, 이 정도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라는 카페도 많이 있더라고요. 토부 카페. 그러면 이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좋았다라는 표현이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토부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인데, 이 토부가 하나님이 이 토부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좋다. 근데 사람이 토부 그러면요,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보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좀 예쁘고, 감각적으로 좀 먹음직하고, 감각적으로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토부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할 때 직도는 토부예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일단은 하나님의 본의를 모르고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 믿는 자들의 부모님들의 고민은 믿지 않는 자 만날까 봐 늘 염려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믿는 사람 사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자녀들이 하소연해요. 21세기에 뭘 그런 걸 더 열심히 믿고 전도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행여 그렇지 않고, 그래 그냥 믿음보다는 일단 직장도 훌륭하고 인품도 좋고 또 잘 살고 이렇게 성실하니까 그냥 결혼시키면 되겠다, 이러는 순간 우리 안에 신앙이 타협하게 되고 섞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섞여지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신앙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혼의 예만 들어서 그러는 건데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전과 같이 아이들 삶을 위협하고 사단이 문화를 장악하고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서 막 이루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 같은 데 가서 막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구별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씻겨야 되고 늘 기도해 주면서 그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구별되도록 늘 자나깨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안 하면 섞여져 버려요. 아이들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신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배경이 바탕이 된 미국 같은 데가 점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이고, 돈에 보면은 $1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신앙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금지하고 막 이러니까 긴장감을 가지면서 1900 초에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다시 세워야겠다. 그래서 구별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잘 길러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만 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만든 게 기독교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섞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외적인 토부, 즉 아름다움과 세상의 힘,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보기에.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두 신을 섬길 수 없어요.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다리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섞여져 버린 상황에서 행한 일들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의 호흡이, 퓨뉴마, 호흡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은혜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란 말이 바사르로서 육체가 되어졌다. 우리 몸이 되어졌다라고 쉽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과 대척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기도회 때 정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욕망, 욕심 이런 거에 빠져버리는 것 자체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서 이 바사르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말은 부패함,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정욕, 욕심, 교만 상태, 이런 상태는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부패한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간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주어지고 그 한계를 120년이라는 한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흑암이었고 공허였고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요. 사람도 그런 흑암, 공허, 혼돈, 아파르,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빚어지고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생명,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열망도 없어지고 순종도 없어지고 그저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과 허영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면서 핸드폰 벨소리를 통하여서도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고 새 영을 주겠다.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마음을 너희 주셔서 너희들을 그 완악한 마음 안에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요에서를 통하여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보시고 야단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 영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죄와 동거한다? 죄와 사귄다? 죄와 섞여진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언약해서 또 죄를 저지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도 영이고요. 평강도 영이에요. 영의 속성이죠. 권능도 영이고. 그래서 평강의 영, 은혜의 영, 권능의 영, 이런 생명의 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년뿐이 안 된다라는 수명 자체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해석을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로 돼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까지 너희들의 생명을 두겠다라는 속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지 심판이 임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우리에게 살 동안에 아직도 우리가 섞이지 않고 회개하고 변화될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같이 성미같이 급한 사람은 얘네들 이래? 이런 일들을 행해? 더 이상 못 보겠다 하고 금방 그냥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이 120년을 참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너 이놈 내가 너 매를 때릴 거야. 말 안 들고 막 때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 정말 집 나가 너 아들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도 그 마음은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일 하지 마. 그래야 네가 더 복되고 더 좋은 아이로 커.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갑자기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지금 갑자기 네피림이라는 생뚱맞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난 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죠. 원어에서도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은 있었어요. 네피림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낳은 것이 용사라고 그러는 거죠. 용사가 네피림이다? 그건 아니에요. 좀 다른 의미죠. 그런데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필이라는 말은 네필에서 나온 말인데 거인들, 약탈자,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그러니까 막 남을 빼앗아야지만이 힘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네피림이라는 말이 민수기에서 보니까 정탐을 할 때 보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네피림 후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천상의 존재나 뭐 이상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인데 굉장히 큰 사람들. 우리 있잖아요. 거인들. 뭐 키 큰 사람들 보면은 막 높이 보면은 2m 10cm 막 큰 사람들이 2m 40cm까지 기네스북에 막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는데 보통 2m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안악자손들 키가 그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죠. 농구 선수들이 2m 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2m 40이면 굉장히 크죠. 그럴 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와, 우리는 메뚜기 같네. 얼마나 적었다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죠. 큰 외형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거 뭐야 저거. 할례도 받지 않은 자식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내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과 칼로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지만은 안악자손의 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찌 됐든 이 네피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네피림에 대해서 막 논문도 쓰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이 네피림, 용사, 명성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네피림, 용사, 명성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치관이 이 바로 우리 안에 네피림이고 우리 안에 용사고 우리 안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이건 있어 왔어요.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약탈하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그러고. 지금 뭐 정치인들이 전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해요. 의식하든 안 하든.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막 정말 이름 있는 사람이 오면은 더 허리를 굽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대원의 동기 모임을 가지면 말빨이 많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큰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지금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동기들이 전면에 나서서 말을 많이 해요. 그 개척교회 목사는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조용히 있고 큰 교회 목사들이 또 차도 사고 막 뭐 이거 뭐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별로 발언권도 없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문화에 길들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총회나 이런 데 가서도 큰 교회가 더 막 몇 명이다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막 그러고 작은 교회에서 총회장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강하고 커야 좋다. 이런 관념이 기독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였으면은 말 구해 오시지 않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지 않죠. 오히려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의 논리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은 자꾸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크기의 우상. 여러분, 그런 우상이 있나요? 강함의 우상, 명성의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지배되고 있어요. 그걸 자녀들에게 막 부여하고 있어요. 야, 가서 돈 벌어야지. 네 힘이 있어야지. 가서 맞고 와. 가서 한 대 또 때리고 와. 돌로 치고 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런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면서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괴계를 보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더럽고 추한 것뿐이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세요. 이 한탄이라는 말이 나함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라는 나훔 선지자 있잖아요. 위로의 선지자님. 후회하다, 위로하다니까 후회하다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해가지고 이거 이제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의미로 해석한, 제가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회계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연말에 회계를,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회계 대차 대조표를 막 하다가 안 맞네? 원래 이게 맞아야 되는데 결함이 생긴 것을 봐요. 이게 뭐서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쭉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맞춰야 되고, 맞춰야 되는 게 마땅한 거니까. 그래서 부채도 자산이니까 뭐 방법을 막 써서 이걸 메꾸는 일들을, 저는 회계를 잘 모르니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맞춰서 일단 회계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막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한탄, 나함이라는, 저는 이 해석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후회하고 그런 신인 동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봤더니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한탄이에요. 왜 이렇지?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하고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막 하시는데 막상 딱 보니까 이제 중고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하나를 고치려고 보니까 정비사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라이닝도 갈아야 되고 뭣도 갈아야 되고 뭣도 갈아야 돼요. 견적이 얼마요? 그랬더니 차값보다 더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폐차하는 게 나아요. 새로 사는 게 낫죠. 하나님이 근심하고 이거 맞추려고 막 보니까 이건 너무 죄악이 관영한 거죠. 그냥 간단히 봤는데 섞여진 것들이 보니까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해야겠다 하고 쓸어버리는 일이 홍수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애쓰셔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과가 한탄이라고 보시면, 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의 목적으로 심판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더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말의 결과가 누구냐면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이죠. 지역이 간여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 안에 이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많은 동물들이 들어온 것처럼 이 노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유로가 되는 거예요. 유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란 뜻은 안식이고 유한이 된다라는 의미로 노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의 방주에 있게 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섞어지려고 하지만 그걸 구별되게 하시고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월초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을 쌓기 위해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자꾸만 섞여지고 혼합되어져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변화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